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미라. 4절 5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였다. 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너희가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말하겠죠. 원수들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 내 산, 여기 한번 밑줄로 내 산으로.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위기의 상황이라는 게 이전에 나와 있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화살을 당기려고 하고 있고, 마음이 바른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그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구나,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먹임이라는 것은 얼마나 급박하고 치명적으로 이 활을 맞게 되면 죽게 되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이 터라는 것 기초,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기초,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다른 사람들, 때로는 대적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지.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 내 산은 너의 돈이 될 수 있고, 너의 친척이 될 수 있고, 내 권력자가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어떤 너에게 하나님이 이 의인으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건 적용을 하기가 매우 이제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에 무너질 때, 태어가 무너질 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을 하겠죠.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피한 것.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고집하지 말고 피할 것을 빨리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지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가 됨을, 반석이 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장 집중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말고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들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인간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와 인생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통촉하신다는 것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한다. 감찰하시는도다.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한다라는 것은 세밀하게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시험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러니까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시는데 낱낱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눈, 믿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시고 항상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과 의로 세상과 악인과 선인과 우리 백성들을 모두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영성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절할 필요 없겠죠. 낙심할 필요 없겠죠. 실망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물을 던지시나니,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올무, 그물을 던져서 악인의 행사를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던진다라는 것은 바로 비를 내린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비처럼 내려서 악인들이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하고요.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의 도구고요.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태우는 바람은 바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서 이 바람이 불면 초목이 다 말라 죽는 것을 말하죠. 악인들이 멸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자, 이 잔의 소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여기 정직한 자는 바로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눈은 인생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생들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손에 의해서 좌우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나갈 수 있는 자들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의 형편, 나의 처지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좌에 계셔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 무거운 짐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아시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실 때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것으로 기쁜 것으로 응답하시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서로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